주를 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다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대부분 이 말씀에서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일어나 주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늘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그것을 에베소 1장 끝부분에 누구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의 왕권과 통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막아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과 기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즉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개인과 공동체는 기독교 신앙의 우호적인 구도자일 수는 있어도 성도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암과 고백과 순종은 그의 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공관 복음이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결부시킨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것을 다해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장 37절에서 40절. 마가복음은 서기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며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으로 중요한 것이 이웃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조차 주님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영생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숨겨놓았던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옴을 느끼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유언처럼 정리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것은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 사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통한 초대교회의 시작과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확장을 기록한 사도행전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거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인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먹지 않겠다고 버텼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가정을 만나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민족주의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8절. 계속해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자 마침내 예루살렘 공회에는 출신과 행위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를 거스르지 않기로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믿음과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모든 장벽을 허물고 편만하게 흘러가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주인이시며 어떤 사람이든 믿고 순종하면 그분의 주재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부르심받은 사도로서 이 진리에 다른 것을 더하지도 않았고 이 진리를 벗어나는 세력과 맞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복음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 열방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인종과 언어와 신분과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함께 나와 주를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자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개인과 공동체만이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몸과 신부로 부르심 받은 우리를 향한 교회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주 예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 있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나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모든 벽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개인의 BC,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AD,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가 있듯이 공동체의 BC와 AD도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가치로 조각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신분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장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젊음이나 학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받은 자들과 무할례자,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노인과 젊은이를 나누고 목회자와 비목회자를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았던 과거에 속한 행위입니다. 지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모든 벽을 허문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하나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이 남아있다면 허물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여자라서 목회자가 아니어서 학벌이 없어서 지도자가 아니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는 벽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 있다면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으사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공동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 가운데 막힌 것을 헐고 넘지 못하는 벽을 깨뜨리십시오. 그렇게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앙 공동체입니다.